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 우리 함께 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 예수님의 승리는 내 승리. 예수님의 승리는 내 승리. 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만큼 더 크고 기쁜 소망 넘치는 소식은 없을 줄 압니다. 저는 부활의 이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분명히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의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 말씀이 본문 2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도마는 도무지 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도마는 참 의심이 많은 그런 제자입니다. 어쩌면 의심 많은 이 도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또 다른 모습일지 모릅니다. 결국 그 의심을 여드레가 지나서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풀어주십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함께 모여 있을 때입니다. 그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모인 곳의 문들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정황상으로 보아 아마도 도마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도마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물리적인 것이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려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물리적인 것이나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증명되거나 입증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다른 말로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라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역시 물리적인 것이나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믿음으로 이해하거나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부활을 물리적인 것이나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하거나 입증할 수 없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물리나 과학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물리적인 것이나 과학적 입증은 매우 신뢰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부정하고 이를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저는 솔직히 신앙 곧 믿음을 물리적인 것과 과학적인 입증보다도 더 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과학적 원리까지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며 신앙이어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믿음과 신앙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슨 힘으로 사느냐고 묻는다고 하면 아마도 올바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산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죽이는 길입니다. 때로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해도 죽어야 되고 손해보지 않아도 될 일을 손해보아야 합니다. 단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핍박과 환난과 모함을 당해도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그것은 부활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과 소망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약속이며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죽으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 요한복음 10장 17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언약이며 또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활의 믿음과 신앙이 없는 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의 요소는 육체의 죽음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자신은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큰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막상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만큼 죽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그런 민족은 더 없는 줄 있습니다. 큰 건물에 가면 대개 4층은 없고 F층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병원에 가면 4층은 없고 3층에서 5층으로 바로 건너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라는 글자가 한문의 죽을 사자와 음이 같아서 불길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비단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실 죽음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과 부활의 소망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교회의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활은 절망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과 신앙입니다. 물고기의 특징은 물에서 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물고기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결정적 환경이 무엇이냐? 물입니다. 사람은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 물론 공기에 있습니다. 공기 곧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곧 성도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생의 부활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놀라운 부활의 축복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될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완전한 부활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집안에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면서 혹 영이 아닌가, 육체가 아닌 영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숯불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리니 그것을 예수님께서 잡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영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의 부활은 무엇과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비를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비가 과거에는 기어다니는 작은 애벌레였습니다. 그런데 그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나올 때는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전혀 새로운 형상의 나비로 신비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비를 통해서 나비를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그 나비의 과정을 우리에게 창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걸까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되었던 우리의 육체가 부활의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과 같이 우리도 부활될 것입니다. 신령한 몸의 부활은 금세에서 내세로, 유한에서 영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축복입니다. 이때에는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곳에는 썩을 것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은 금과 각양 보석으로 지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12대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길도 수정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천국을 금과 각양 보석들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을까요? 금과 각양 보석의 특징이 무엇이냐?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에 들어갈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썩어지지 아니할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의 모습이고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렇게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십니다. 우리도 머지않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부활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실 때에 동시에 현현이 가능한 신비스러운 그런 부활의 신령한 몸을 가지셨습니다. 금방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며 그곳에 나타나셨다가 금방 갈릴리에서도 나타나시고 금방 제자들에게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 앞에서도 음식을 잡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과는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또 문이 잠겨 있다든지 그러면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만 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잠겨진 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신령한 몸을 가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부활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층천에 올라가 보았을 때 그 세계가 너무나도 좋아서 세상의 말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울은 죽음의 문제를 초월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과 신앙이 바로 부활의 믿음과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의 특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인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옛날 초대교회 시대에 지하 무덤을 파놓고 살았던 성도들의 유적지이죠. 그곳에 있는 통로들은 미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통로 사이사이마다 관을 이렇게 놓았어요. 이런 카타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당시 많은 성도들이 숨어서 예배 드리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지하에 숨어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부활의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은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 하나로 목숨을 걸었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부활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불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부활이 무슨 소리냐, 그것은 종교적 신화이며 거짓말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짓말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속담에 풍물은 70일도 못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2000년 동안이나 이 사실이 전해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허위로 선전했다고 하면 그 사실을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고백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순교를 해가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신앙이 바로 부활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사람이 변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사명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의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인내를 본받아 살아가고자 힘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나요? 갈릴리 바다에서 만납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느냐, 섭섭하다라고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부활의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가치관이 전환되어집니다. 내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한 삶의 목적이 바뀌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삶으로 탈바꿈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부활의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